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참 빛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빛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성탄의 기쁨을,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빛이 세상에 있었고 이 빛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 빛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이 참빛을 알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의 빛이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이 빛이 그 화려한 빛에 가려져 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세상이,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나 그 빛 안 봐. 등을 돌릴 수도 있죠. 의도적으로. 이 빛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안 볼 경우에도 이 빛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그래 세상이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을 거듭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탄절을 기억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지만 성탄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세상의 빛은 더욱더 화려해졌고 찬란해졌습니다. 요즘은 눈을 뜨고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녁에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어느 정도의 좀 기준이 있고 빛이 조금 이렇게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색이었기 때문에 눈에 자극을 안 받았는데 전부 LED로 바뀌다 보니까 그 빛이 너무 눈에 아파요. 그래서 저 요즘 저녁에 운전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두려워. 뿐만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무엇에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걸 너무나 어둡게 만들었어요. 이게 진짜 내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빛을 더 이상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참빛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아니 우리가 이 빛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빛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이 빛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눈을 감고 있더라도 하늘의 태양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커멓게 먹구름이 끼어서 하늘의 태양빛이 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저 먹구름 뒤에는 태양이 그대로 비추고 있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사라진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비춘 참빛 예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세상의 참빛 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참빛을 또 알아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찬란하고 화려한 빛들 속에서 이 참빛을 구분하는 이들,
어두워진 눈이지만 한 줄기 빛을 찾아서 그 빛을 붙잡는 분들, 감았던 눈을 다시 뜨고 이 빛을 확실하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들을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접한다. 영접한다라는 걸 예를 들어보면 누군가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 외면하거나 문정박대하지 않고 집 안으로 초대하는 것을 영접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집 안으로 초대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쉽구나. 항상 열려 있으니까. 도시는 집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전에는 전도한다고 하면 그래도 뭐 문이라도 열어주고 대꾸라도 했는데 요즘은 전도할 때 아파트 같은 거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면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발을 문 사이에다 껴놔야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가라고 문 닫으니까. 전도법도 바뀌어요. 예전에는 문 여니까 그냥 들어갔는데 안 열어주니까 문 못 닫게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군가 우리 집에 초대하는 일은 예전보다 더 어려워요. 농촌보다 도시가 훨씬 더 어렵고요. 왜냐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열어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여주고 내 삶을 보여주고 우리 가족을 보여주는 일이 쉬운 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건 내가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보여주겠습니다라고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걸 또 다른 표현으로 뒤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다. 믿는다. 믿는 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려면 신뢰할 만한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집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지역에 도둑이 많거나 뭐 절도범들이 많거나 그러면 대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문단속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오랜 동안 살아왔지만 도둑이 있거나 절도가 있거나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문 활짝 열려 있잖아요. 저 뒤편에 있는 기자재, 저기 있는 이 카메라들 한 대씩만 떼어가도 50만 원씩, 작물로 팔아도 50만 원씩은 다 받아요.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 저녁에 와가지고 싹 쓸어가면 그냥 쓸어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12년 동안 있으면서도 한 번도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는 어느 날 새벽에 나갔더니 강대상에 있는 마이크 2개가 사라졌더라고. 그 당시에는 그 마이크가 되게 비싼 마이크예요. 아침에 딱 올라갔는데 없어요. 뛰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들이? 문을 다 닫아놓는 거죠. 제가 이곳에 온 지 횟수로 12년째입니다. 내년이면 13년째예요. 짧지는 않네요. 그죠? 짧지는 않습니다. 여기 오면서 부임을 해가지고 바로 명동리 5개마을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 우리 김 권사님과 함께 떡가방 메고 5개마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가지고 대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차갑도록 외면하신 분들도 많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처음 가는 집들이니까,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쉽게 노크도 되지 않고 부르지도 못해, 계세요도 못했는데 우리 장로님은 다 아시는지 막 계세요 막 하시더라고. 저는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 하는데 근데 이제는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얼마나 환대해 주는지 몰라요. 차갑도록 외면하셨던 분들도 오면은 이거 먹으라고 내주시고 갈 때 싸주시고.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뭐가 변한 거죠? 뭐가 변했죠? 처음하고 지금하고 뭐가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저분이 명덕교회 목사이구나. 자기들 집에 찾아와도 해를 끼치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냥 관심 갖고 찾아와 주고 뭐라도 주고 기도라도 해주고 위로라도 해주고 함께 해주니까 아,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고 하니까 문전박대는 받지 않더라. 문전박대는. 지방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커피도 내주시기도 하고 음료도 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행사가 있다고 초대하면 오시기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이처럼 우리는 성탄의 예수님도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긴가 빈가 믿을만한가 믿을만하지 못한가 내가 받아들일만한가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가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지나다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한결같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접하고 초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분을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함께 우리 모여있는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가 된 거죠?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네, 형제와 자매. 가까워요, 멀어요? 근데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야 되는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멀 때도 있어요. 그죠? 네.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가 되시죠?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너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와 너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종종 친구들끼리 싸워요. 싸움하다 보면 좀 딸리고 지게 생기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죠? 우리 엄마한테 잃는다? 우리 아빠한테 잃는다? 엄마! 아빠! 불러요. 왜요? 엄마 아빠 내 후원자거든. 우리 엄마 아빠 오면 너 혼나거든.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죠. 까불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그 자녀로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손을 잡으시고, 자, 옆에 있는 분 손을 꽉 잡고, 예, 그냥 널널하게 잡지 마시고 꽉 잡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영접해야 돼. 영접해야 돼. 오늘 우리 성탄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원명덕에서. 우리 지난 전도, 마지막 전도할 때 약속받고 오셨는데 오늘 오셨어요. 자, 우리 저 뒤에 우리 조예순 어머니, 저 맨 중간 뒤편에 앉아 계신데 힘차게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뻐요. 우리 저 어머님이 함께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알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네. 오직 성탄의 예수님 우리가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탄이 갖는 위대한 소식이에요.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삶으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 그 일을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낮아지신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고통 중에 살아가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잖아요. 신음하고 눈물나게 살아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돈 때문이다, 건강 때문이다, 뭐 못 배워서 그런다,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가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슬픔과 수고가 가득 차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사람들이 얼마나 해결하고자 노력한지 몰라요. 철학자들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왔고, 과학자들이 지금까지도 과학의 큰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발전시켜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손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보내주신 메시지가 바로 성탄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로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성탄의 이 세상에 알려지고 선포된 은혜와 진리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면 죄의 문제 때문에 고난 고통당하고 삶의 문제 때문에 수고와 슬픔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충만하게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이고 우리는 성탄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써 이 진리를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가 바로 그 은혜와 진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2024년 이 성탄절을 우리는 참된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성탄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삶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결단이자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거하시기로 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 삶을 소망하고 희망하며 살아가도록 성탄의 큰 기쁨이 되신 것입니다. 부디 성탄의 참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해 암담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